오늘의 주제는 정말 좋은 주제입니다. 정말 좋은 게 이게 왜 좋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분이 물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지인들이 다 믿는 분들이 많은 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80%? 80%는 안 믿는 분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도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음, 예수님 십자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갖는 어떤 의문?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불평했던 그런 것들, 이 주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좀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도 정리가 되시고 여러분 주변에 신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날 안 도와줬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왜 안 도와줬어? 하나님이 있으면. 근데 그거를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보통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의 섭리셔 그냥 이랬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때요? 가뜩이나 안 믿는 사람인데 더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은 맞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 이러면 근데 듣는 사람은 어때요? 화나죠. 믿는 사람도 화가 나요. 어떨 때는. 근데 답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과 왜 지금 당장 나를 안 도와주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건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작해 한 짧은 두 영상을 볼 거예요. 지금 짧은 두 가지 영상을 볼 건데 이 영상은 이제 개봉한 영화죠. 꽤 오래됐어요, 벌써. 그 짐 캐리, 그 코미디언 출신 배우, 헐리우드 배우죠.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되게 유명했고 그 간단한 그 영화의 핵심 내용은 하루 신이 돼보는 겁니다. 신을 이렇게 만났는데 하루 신이 되어서 신의 입장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장르는 코믹이에요. 코믹하게 다뤘지만 사실 그 영상 속에서 짧은 두 개의 클립을 볼 텐데 우리가 신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 신이면 알아서 다 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이건 말이 안 되는 생각이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짧은 몇 분, 한 6분짜리 두 개인가? 한번 먼저 일단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볼게요. 남북전쟁 얘기하기 전에 어때요? 이 세상에 사람이 몇 명이 있죠? 지금 80억 명? 80억 명 정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 근데 그 중에서 모두가 기도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신을 거절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상상으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요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은데 일단은 있다면 내 말 좀 들어보쇼 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쇼 하고 희화되긴 했지만 영상에서는 그걸 이메일로 따진다면 저렇게 수도 없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예스를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실제 일입니다. 이게 실제 역사예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1861년부터 한 4년 동안 미국의 북부주들, 그러니까 남부주들이랑 서로 이제 전쟁을 했는데 남부주는 노예제도를 지지했고 그래서 노예를 해방하자고 북부주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부주에서 북부주를 공격하면서 이제 전쟁, 내전이 벌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구나. 남군이랑 북군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예수님을 믿어.
어느 하나는 불교인이 아니고 둘 다 기독교인이에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서로 자기네가 이기게 해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엄청나게 했겠죠. 그리고 북군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이분은 전쟁 때도 지휘관으로서 이렇게 있는데 테이블에서 항상 기도를 하셨대요. 앉아서. 근데 이제 자기 이제 보좌관이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더 세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딴 걸 걱정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해. 그럼 나는 이렇게 기도할 거야.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나는 기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편에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 링컨 쪽이. 이 생각,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겠죠. 모든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반드시 발생해요. 지금 우리 80억 명이 있다니까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한 번에 다 모두 예스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죠. 둘이 싸워. 근데 하나가 이기면 하나는 져야 되잖아요. 스포츠 경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승부가 아닌 이상 어느 한쪽이 이기면 반대쪽은 져야 되잖아요. 그럼 둘 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냥 다 우리 모두 승리입니다. 이런 개념을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정말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못하는 거를 몇 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네모가 있어요. 마침 네모난 게 있네요. 네모난 게 있는데 네모나잖아요. 당신이 전지전능하다면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세요. 1억을 누군가가 요구한다고 해봐요. 자, 이거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지전능에 대한 우리가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전지전능은 진짜 아무데나 짓거리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전지전능이 아니에요. 자, 이건 네모난 거죠. 네모난 게 동그라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꼭지점이 없어져야 돼요. 꼭지점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네모나면서 동그라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전지전능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오류예요, 이거는. 네모거나 동그라미거나 동그라면서 네모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죠. 둘 중에 둘 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0억 명이야. 근데 신이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지. 그게 어떤 변수에 있어서 누구랑 부딪히는 상황인지 누구랑 부딪히는 기도 제목인지조차 몰라요. 본인은. 내가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누군가는 1등을 못하는 거잖아. 80억 명 중에 1등이 그럼 80억 명이 돼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아들이 이제 예방접종을 맞으러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아들의 입장과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두 입장이 달라요. 두 입장이 다르죠. 근데 아들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들 시점으로는 너무 어리잖아요. 예방접종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그런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근데 아들이 느끼는 건 뭐냐? 그냥 날 아프게 한다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나 아프기 싫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그렇잖아요.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애들 입장에서는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는 그냥 예방접종이면은 그나마 따끔하고 끝나는데
제 아들 이제 수술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예요. 뭐 5살이었나? 이게 눈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애가 너무 어리면 그 마취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아이가 어리면 그 마취약 양 조절이 안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잘못하면 애가 못 깨어날 수도 있대요. 그 성인이 들어가는 투여하는 마취약 용량이 있는데 너무 어리니까 애가. 그래서 여기를 찢는데 여기 이마였나? 이마에 구멍 났을 때였나? 어쨌든 찢는데 꼬매야 돼요. 근데 마취를 못 해요. 자, 그럼 생살로 지금 꼬매야 되는 거예요. 이 애는. 그렇죠? 그러면 애한테 이걸 백날 설명해봐야 얘가 이해를 할까요? 제가 아버지예요. 제가 싫어합니다. 제 심하준이 겪은 일이에요.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들 발버둥 못 치게 손발 꽉 잡으세요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아들 입장으로 보면 뭐예요? 아빠가 미쳐가지고 날 고문하고 있는 거야. 아빠가 미쳐서 날 고문하고 있다고. 나 이렇게 아픈데,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고문당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거를 냅두고 있어. 아니,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 아빠가. 근데 뭐예요? 실제는 뭐죠? 아이의 뷰.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아는 게 없는 아이의 관점은 그렇게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와 의사의 뷰는 뭐예요? 이렇게 해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해도 원망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체 맥락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거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또 두 번째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 나한테 고통을 주세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나 이걸 피해가지 않게 하셨어요? 나 왜 그대로 망하게 했어요? 왜 관계 깨지게 했어요? 왜 고통받게 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선교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죽였어요? 이런 거. 그 선교사 25살이 선교사 5명 가자마자 창 맞고 다 죽었거든요. 결론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만 딱 보면은 하나님은 왜 그랬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 미망인 선교사 아내분들이 남편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야. 남편도 죽었고 어차피 자기네가 그냥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가서 남편 죽은 땅에 가서 마저 사역을 하다가 죽이려면 죽이셔 하고 그 아내 5분이 간 거야. 거기 또 갔어.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부족은 여자는 안 죽여. 거기서 정착해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나중에 그 부족에서 자기 남편 죽인 그 사람 있죠. 그리고 그 사모님이 또 아이 임신한 채로 갔었어. 거기서 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이제 또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땅에 그 아들도 가서 사역을 한 거지. 근데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혔냐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이 그 현지인 사역자가 됐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때 보면 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거잖아. 원망하잖아, 하나님. 그때만 딱 잘라서 보면. 하나님 왜 개죽음 당하겠어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지켜줬어야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어떻게 될지. 또 세 번째 차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참 슬프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올해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라는 게 뭐 귀로 들리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뭔가 처음에 믿었을 때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신앙의 어떤 체험들이 일어나고 이런 시즌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내가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 오늘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오늘따라 막 단팥빵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누가 와서 단팥빵 갖다 주고 이래. 진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잘 먹힐 때.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나가나요? 그러면 어느 때인가 정말로 내가 고통 속에 있고 정말로 큰 시험이 닥쳤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더 화나죠? 계신다는 걸 아는데 말을 안 하시니까 더 화나. 어떤 면에서 믿는 사람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제 옆에 계신다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죠. 도와주세요. 욥기를 보시면 그런 상황입니다. 딱 그런 상황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심지어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거를 하나님이 약간 용인하세요. 그냥 용인해. 사탄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한번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해봐.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아까 그 잡혀서 몸부림치는 그 아들이 왜 이러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저도 이걸 들은 건데 저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욥의 고난이나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날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때는 내 신앙이 아기 때,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럴 때가 잘 안 와요. 이럴 때는 보통 언제 오느냐? 좀 됐을 때. 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좀 그 사랑도 맛보고 어느 정도 연차가 신앙의 연조가 있을 때 이럴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무조건 옵니다. 이럴 때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론 그럴 때가 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된 거예요. 시험 기간. 시험 기간에 공부하면 시험 보러 들어가서 공부하면 돼야 안 돼요. 시험 치기 전에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 이거 푸는 방법 알려주세요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시험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려주세요. 방법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길을 보여주시고 무조건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은 그렇죠. 크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시험기간인데 그건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 왜 얘기 안 하시냐면 그거는 시험 문제 풀고 있는데 저기 선생님, 교수님 이거 제 3번 답을 알려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풀어주십시오. 저 못 풀겠습니다. 제 인생 이거 모르겠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이 그 답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죠. 언제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네가 풀 때까지. 세 번째 대답이 됐나요? 왜 하나님이 내가 고통 속에 뭐라고 왜 날 안 도와주시나 할 때.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주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죠. 여기는 말 키우는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똑같은 얘기죠.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옹지마라는 게 이제 변방에 사는 국경 근처에 사는 노인이 키우는 말 뭐 이런 뜻이에요. 좀 각색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노인이 이제 말 농장을 하잖아요. 말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키우던 말 중에 제일 좋은 말 한 마리가 도망간 거야. 농장 밖으로 뛰쳐나갔어. 두구득 가버렸어. 그럼 이게 잘 된 거예요? 나쁜 일이에요?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통은 나쁜 일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이 이 할아버지한테 노인한테 와서 말했대요. 아우 영감님 참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영감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 오히려 잘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그 도망갔던 말이 밖에서 다른 말들을 꼬셔온 거야. 연애를 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더 야생마 뭐 더 3마리를 더 데리고 온 거야. 그럼 뭐예요?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지금 한 마리 돌아오고 3마리가 추가로 생겼어. 그럼 이게 잘된 일이에요? 잘 안 된 일이에요? 잘된 거잖아요. 또 동네 사람이 와서 영감님 정말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 이 영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이게 잘된 걸까? 나쁜 일일 수도 있을걸?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났는데 또 지났는데 이 영감님한테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때 데리고 들어온 야생마 하나를 타고 놀다가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네. 어이구 이걸 어째? 평생 불구가 됐어. 평생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 아들이. 나쁜 일이죠. 동네 사람 또 와서 얘기해.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요. 아유 위로합니다. 오히려 좋아.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어. 그래서 젊은이들을 다 징집해 갔어요. 젊은 남자는 다 징집해 갔어. 근데 전쟁에서 징집할 때 이 아들은 어때요? 다리가 붉으니까 안 징집됐죠. 근데 전쟁 나갔던 그 청년들 다 죽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질 때 보통 언제 따지죠? 언제? 잘 안 됐을 때. 근데 우리가 양심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잘 될 때 하나님한테 감사 잘 안 하잖아요. 잘 될 때, 문제 없을 때, 큰 돈 생겼을 때, 일 잘 풀릴 때. 물론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목 잡고 흔드는 것만큼 원망하는 강도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정말로? 믿는 사람이면 그래도 좀 나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신 탓을 하잖아요. 아까처럼 신 탓을 하죠. 신 있지도 않아. 아니면 있어도 나쁜 신이야. 나를 도와준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본인 잘 됐을 때는 신께 감사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 그러니까 둘 다 하든가 둘 다 하지 말든가. 감사하고 불평을 둘 다 하든가. 감사 안 했으면 불평도 하지 말든가. 근데 보통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감사는 안 하는데 불평은 해요. 신은 없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안 했는데 자기한테 안 좋은 일 일어나면 신 탓을 해. 뭐 어쩌라는 거야? 되게 하나님이 되게 어이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되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얼마나 불쾌한 경험이겠어요? 근데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그래, 인간들은. 세용지마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첫 번째, 뭐가 잘된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아까 그 아들 얘기로 돌아가 볼까? 아들한테는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 내가 지금 생사를 지금 여기를 꼬매고 지금 바늘이 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본인은.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널 살리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어떤 내가 경험한 어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요,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겸손해야 될 게, 좋아 보이는 일도 그게 나쁜 일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빠 보이는 일도 그게 사실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되게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다? 나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되죠?
겸손하게 그 큰 맥락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판단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잠깐 멈춰놔야 돼. 그리고 그 어떤 삶의 한 단면을 딱 끊어서 그 시점에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난 걸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그 후에 어떤 일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요셉 이야기. 요셉 엄청난 고통받았죠? 태어났을 때는 잘 풀렸어요? 아빠가 나만 좋아해. 나한테만 막 색동저고리 옷 입혀줬어. 형들은 다 거적대기 입고 있는데. 잘 풀린 거예요? 자기는 잘 풀리는 줄 알았지, 그때는. 근데 우린 알죠? 그게 아주 나쁜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질투해서 팔아버렸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인신매매야. 형제한테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인신매매 당하니까 나쁜 일인 것 같죠? 거기까지 나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모함당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끝에 어떻게 돼요? 네, 지금으로는 미국 국무총리 된 거예요. 미국 국무총리 됐어. 그럼 국무총리 됐으니까 요셉이 잘 된 거예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잘 돼 보이는 거지만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게 잘 된 거예요. 그것도 아싸 나 국무총리 됐다. 이건요 되게 1차원적인 되게 이상한 믿음입니다.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에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내가 헌금 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은 간증이고 바보 같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서 어쩌라고. 그래서 돈이 많아져서 어떻게 됐죠? 솔로몬 같이 지혜롭고 솔로몬 같이 가장 부강하고 부유하고. 솔로몬 말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마누라들 계속 불러서 다 우상 숭배하는 마누라여서 말년에 되게 이상해졌어요. 기드온,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기드온 설교했죠. 기드온 막 주님께 다시 용사가 돼서 이렇게 잘했죠. 말년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내가 왕은 아닌데 금 좀 줘봐. 사람들한테 금 걷어가지고 그 옷 하나 만든대. 그거를 우상처럼 사람들이 섬깁니다. 자기가 왕은 아니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에요. 말은 그렇게. 근데 아들 이름 뭐라고 줘요? 아비멜렉.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입니다. 아들 이름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그럼 뭐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말년에 어떻게 돼요? 네. 자기 아들 70명 낳는데 그 아비멜렉이 나머지 형제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럼 뭐예요? 잘 풀린 게 과연 잘 풀린 걸까? 돈 많아져서 요셉이 잘 된 걸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구원해서 잘 된 걸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간의 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 된 건지 우리는 계속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뷰로 보는. 물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넓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결국에 어떻게 될지. 요셉은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난 모르지. 내가 아직 40대 초반인데 그럼 내가 80살에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난 내내 고통받다가 말년에 그렇게 잘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이건 약간 꿀팁인데요. 하나님한테 시험 기간 돌입한 분들 있죠. 시험 기간 돌입해서 이제 기도발 안 먹히고 고통 계속 받고 계시는 분들. 그 하나의 꿀팁입니다. 그거 빨리 지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지나가는 방법. 그 김병삼 목사님, 그 만나교회 그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고통을 빨리 지나가는 방법은 빨리 맞아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피하면 나중에 다른 모양으로 또 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제대로 안 돼요. 이걸로 측정이 안 됐는데 재시험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측정을 그냥 가만히 받으세요. 빨리. 그걸 피하려고 반만 맞다가 못 참겠어요. 이러면 나중에 또 해야 돼.
피 뽑다가 중간에 막 이러면 나중에 또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받아들이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냐?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고통의.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거나 뭐 상황 탓을 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요셉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셉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정치범 잡히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계속 원망만 하고 있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만 하고 있었으면. 그 시험, 그러니까 안 꺼내줬어, 하나님이. 아니, 더 길어졌겠지. 더 길어졌겠지.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정치범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집트 정치와 경제를 배웠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셉이 갑자기 감옥 밖으로 파라오가 불러갖고 하나님이 막 초인적인 막 지식 갑자기 딱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때 이렇게 고가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세금은 어떻게 거두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감옥에서 다 배웠다니까요.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집트 총리 총독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려가지고 안에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다가 나 파라오한테 찍혀가지고 내가 그때 그러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갖고 그때 우리 곡간 다 털려가지고 내가 잘렸네.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거기서. 그럼 뭐예요?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이집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다 설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딱 불러서 얘기해봐 그럴 때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거를 다 받아들인 거죠. 결론을 한번 내려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냥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막 흔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주님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되게 위험한 기도입니다. 되게 위험한 기도예요 그거. 근데 막 뭣도 모르고 다 엄마가 계속 크게 쓰임 받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없지 않아 이렇게 된 느낌도 있는데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크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나는 그냥 운전병이나 하다 빨리 2년 막 군대 갔다 오고 전역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운전만 열심히 하고 나오면 돼요 적당히. 근데 막 특수전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막 UDT 막 특전사 707 특수전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요. 그거 훈련받다가 죽어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다 그걸 만들어 놓으셔. 또 대단해. 또 그걸 또 그 사람 그런 정도로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되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크게 쓰임받게 해주고 그 시험 기간이 크게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이래요? 또 이래. 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여러분 때때로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내 문제를 왜 해결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실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가 해결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 해결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바울같이. 바울도 진짜 몸에 어떤 질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크게 진짜 3번을 크게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응 아니야. 내가 너한테 다른 은혜를 너무 족하게 줬기 때문에 너는 그걸 갖고 가도 너는 은혜가 넘친다.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안 들어줬다고 그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아니요. 너는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되게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에게 또 이런 깊은 얘기까지는 어차피 이해를 못 하시지만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아들이 이런 상황인데 아들의 경험으로는 그게 그냥 신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때때로 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좀 마음이 식거나 그럴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내가.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욥기 보면은 목사님 욥기에 고통 주셨는데 이유가 없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욥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에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크게 잘 연단해서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내가 그랬단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욥기에. 그 대신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욥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고통을 준 이유를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뭘 알아? 야,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별들을 내가 세팅할 때 이 천체를 내가 셋업할 때 네가 거기 있었어? 네 뭘 알아 네가? 근데 저 그 바닥 깊은 곳에 사는 그 엄청난 크기의 생물을 네가 실로 꿰서 끌고 다닐 수 있어? 네가 뭘 아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까는 어린 내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로서 이게 지식 수준 이 정도 차이 나니까 얘는 고통받고 이거는 치료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랑 우리는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날까요? 정말 크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욥기에서 그렇게만 해요. 네 뭘 알아? 근데 되게 웃긴 건 우리 같은 저도 옛날에는 욥기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 하나님이 뭘 이렇게 설명도 안 해주고 막 지자랑하다 끝나. 나는 전능하다, 뭐 너는 뭣도 아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화났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그 의미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 욥이 그렇게 반응하죠. 그렇게 이유를 하나도 설명을 안 했는데 욥이 받아들여요. 오히려 회개를 해요 욥이.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고서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마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게 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고통의 이유를 정확히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다 가타부타 이렇다라고 알게 하셨다기보다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알지 못할까요?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또 알게 되죠. 제가 전에 막 간증 비슷하게 했잖아요. 저 하나님 왜 날 재수하게 했어요? 그때는 고통스러웠지. 근데 지금은 알죠. 그때 재수를 했기 때문에 언어 영역 귀인을 만나서 모든 인문학적 책 읽는 방법이라든가 글을 빨리 읽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요. 지나가 봐요. 근데 지금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모르는 영역이 있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지? 근데 언젠간 알게 되겠죠. 목사님 그럼 죽은 사람은요? 그냥 바로 죽은 사람은 뭐 억울해서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 땅의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죠?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날에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알게 될 것이다. 네. 그때는 욥도 아직은 그때 시점으로는 내가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께 엎드린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를 제한하지 말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왜 도움을 못 받는다고 우리가 느끼죠? 엉뚱한 짓은 내가 하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은 모두를 안 도와주시냐? 특별히 모두라고 했지만 나를, 내 특정한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론이 막 이렇게 깔끔하게 딱 나오진 않죠.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답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하실 마 이거잖아. 답만 얘기하면 되게 무책임하죠.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지금 한 4가지를 얘기했죠. 그럼 어때요? 답은 바뀌지 않았어요. 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첫 번째 답만 듣는 거랑 우리가 이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나온 그런 인물들의 경험과 또 우리의 이런 맥락들, 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야겠다. 내가 이 시험 문제를,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이해해야겠다. 고통을 받으면서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이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빨리 파악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게 빨리 지나갑니다. 좋은 깨달음을 좀 얻으셨길 바라고, 또 이거를 믿지 않는 여러분이 지인이나 혹여라도 근데 되게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바로 배운 거를 그대로 써먹는다고. 자, 앉아봐봐. 그게 말 있잖아. 그게 네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시고, 그냥 계속 위로해 주시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지나고 나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한 번쯤 해주신다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통 중에 도움 없이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지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잠깐 나눴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기도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다시 한번 참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설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시험의 때를 맞이할 때에 그 의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완전히 알지 못할지라도 겸허히 주님의 그 시험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 고통의 때를 지나 아름답고 선하게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